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38해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38해 된 병자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시안의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율법으로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복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더 쉽죠? 율법이 더 쉽습니까? 한번 율법 한번 지켜볼랍니까 그러면? 우리 대부분들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복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요. 제가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한번 3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루에 무조건 2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죠. 왜 그렇죠? 조건부가 붙었어요. 조건부가. 자, 그러면 2번째입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 맞습니까? 자, 3번째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자, 이 3가지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3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는 하루에 무조건 2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 3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3가지 중에 성도 입장에서 어떤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을 냈을 것 같습니까? 뭘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1번입니다. 1번. 율법. 제가 2번은요, 이걸 우리가 2번을 특히 가장 우리가 많이 혼선을 가지는데 2번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10일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0억 줌을 주신대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새벽 예배이든 뭐 철야 예배든 무조건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2시간씩 기도하면 만약에 나에게 10억을 주신다. 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왜 목사님께서 38해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부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병고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또 교회에서 내가 믿음 삶을 내가 복음으로 하고 있는지 율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여러분 더 어려워야 되는, 더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쉬워 보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루는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자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안식일이니, 예, 이 날은 안식일이니 명절이자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고 뭐 6월절일지 초막절일지 뭐 언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명절인데 그 명절의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거의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문의 이름이 있죠. 양문이라는 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늘날로 이제 우리 대전으로 따지면 상당히 한 도시와 같이 넓습니다. 되게 뭐 우리가 보기엔 조그만한 성,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 성 외에 벽이 있으면은 그 성 안은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루살렘 구도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 밖은 신도시라 이야기를 하고, 성 안에 여러분 한마디로 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문이 많은데 이때 예수님의 당시와 구약시대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문마다 각 용도가 달랐어요. 근데 용도가 달랐는데 이 문 이름이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 여러분 양문은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러면 그 제물들이 드나드는, 특히 양이 드나드는 문을, 제물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문. 여러분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들어온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중에 이 문을 다시 통과해서 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양문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인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내기 위해서, 성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예.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다 속량함을 받고 다 끊어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슨 못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 여러분 아시겠지만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연못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제 글자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건 합성어인데요. 벳과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벳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뜻이죠? 예,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근데 이 베데스다, 벳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헤세드라는 단어의 무슨 뜻인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을 다 총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뭐 은혜, 자비, 뭐 하나님의 축복, 뭐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다 통일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오늘은 제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베데스다 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이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이. 예, 한마디로 우물 같은 이제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자,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우리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자, 이 뭔가 상황적인 묘사를 오늘 말씀 속에는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 예,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는데 세 종류의 병자가 일단 예시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보니까 맹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보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병자의 혹시 공통 분모를 혹시 아세요? 공통 분모가 뭐죠?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예, 그게 바로 이 세 명의 병자들의 공통 분모예요. 공통 분모.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은 스스로 절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오래된 그 질병 가운데,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떠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자,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입니다. 먼저 4절 말씀. 근데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선한 성품을 다 닮은 이 단어 하나가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주인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가셨다는 것은 은혜의 집주인이 간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건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했지만 1번이지 않습니까? 1번의 예시. 그리스도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2시간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매일매일 안 하는 만약에 성도가 있어요. 그럼 안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십니까? 만약에 그 인생에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잘못 나가면은 네가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설령 내가 하루에 매일같이 2시간 기도해도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서의 그 작용을 일으키신 거지, 내가 그 2시간을 지키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2시간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하루 2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만약 그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못을 주고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그 연못 하나를 두고서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이 다 앉혀놓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권자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설령 이 중에 고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갑자기요, 이 말씀이 갑자기 이상하게 흐릅니다. 왜 이상하게 흐르냐면요, 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꼬집어 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5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한번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 수많은 병자가 분명히 모여있을 터인데 아마 몇 년 동안에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한번, 천사가 한번 물을 동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인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놨는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38해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콕 지목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38년이라는 역사적인 뭔가 유대인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38년 하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딱 떠올리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자, 우리 한번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방황하죠? 40년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왜 38년이라 그러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8년의 의미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시겠지만은 율법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걸린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받고 새로운 출발하기 전까지가 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의 광야의 삶이에요. 예. 그 전 2년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출애굽의 삶이라면 38년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38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2년 동안은 어찌됐건 이제 홍해도 건너오고 신광야도 들어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터를 잡고서 장막을 치고서 어찌됐건 하나님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기까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총 38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줬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조금 더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조금 더 다듬으시고 그들을 조금 더 온전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칼날을요 항상 이웃을 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리어 이웃을 죽이는 칼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 틀과 저주와 또 율법의 모든 죄악들이 다 갖추고 있는 숫자가 바로 38년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애굽에서 여러분 혹시 뭐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성지순례 가볼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직통으로 걸어가시게 되면요, 보름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보름이면. 근데 그들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38년이 걸려요. 38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메시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받지도 않고 도리어 그 율법을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있고 그 질병 가운데 갇혀있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그 하나의 어떠한 모습을, 인류의 죄악에 빠진 모습을, 율법의 저주에 빠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6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요, 그 누운 것을 보시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한 명의 병자이지만 여러분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 모든 병자들이 38년이라는 율법의 저주의 숫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의 상징의 숫자가 38년입니다. 그 38년이라는 그 율법의 저주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래인 줄 아시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되었고 완전하게 속량함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고 죄악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겠느냐? 네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겠느냐? 네가 질병의 저주로부터 네가 속량함을 받겠느냐? 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 많은 병자들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완전하게 속량받고 싶습니다. 내가 질병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병자의 한번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병자의 대답을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병자가 대답해요. 은혜의 집주인이, 은혜의 집주인이 지금 그 병자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때에도 그 병자는 은혜의 집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경쟁 가운데 먼저 넣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여전히 어떤 사고 가운데 빠져 있죠?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이 병자가요, 완전히 갇혀 있어요.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지각하지 않고 모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입으로는 아멘 할지언정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근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에게 제가 10명만 뽑아가지고 제가 예배 마칠 때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도 안 줄 거예요. 아마 단 한 명도 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은혜의 집주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와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로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율법적인 사고가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찌들어져 있어요. 그 사고 체계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혹시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저는 내 옆 사람보다 조금은 덜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삶의 사고를요, 내 삶의 중심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치 가운데 우리가 두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예수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같이 다 복을 받을 존재이며 복된 자입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와 또 질병의 저주 가운데 갇혀있는 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봤지만요, 그는 또 경쟁의 그 어떤 사고방식 가운데, 율법의 사고방식 가운데, 주님, 저는 낫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입니다. 자,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은혜가 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 읽다가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님, 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의 상황은 이렇고요, 나는 지금 이래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있다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회복이 됐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이 질병의 저주로부터 이제 완전히 성량함을 이제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이 어떻게 마치게 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좀 분위기가 해가 쨍 하고 떴는데 갑자기 자자잔 하면서 이제 뭔가 긴장감이 이제 감돌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8절 9절 말씀을 읽다가 이 뭐라고 해요? 약간 며칠 동안 체키가 있던 게 쑥 내려간 느낌이었는데 이 10절 말씀을 읽다가 먹다가 체한 느낌이었어요. 참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옮겨놨어요. 복음으로 옮겨놓은 것을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다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야, 어디 감히 안식일인데 싸가지 없게 병 고침을 받고 그래? 아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예요. 평생을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스스로 걷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년만 내가 만약에 못 걸어도 여러분 우리 답답해서 아마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마 미칠 지경일 건데 38년이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말 회복이 됐는데 복음으로 옮겨놨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니까 다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걸로 다 칼로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지? 너 저 율법 어겼지? 너 5번 율법 어겼네.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오르간이 저희 교회도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저 건반이 저쪽으로 옮겼어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거 옮겨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교회 건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옮겼냐? 저는 우리 우진 형제가 옮기자고 제안을 했죠. 옮기면 목사님 어떨까요? 옮겨. 저는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배팀이 편하다고 하는데 예배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 이걸 옮기면 안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건 율법이 어떻고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나이가 우리 오늘 후금님 안 오셨는데 이제 90 몇 세에서부터 우리 유라 이제 한 살 이제 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근데 제가 세대 차이는 뭐라 그랬죠? 사기가 저 한 대 때리면 저는 사기를 3대 때릴 수 있는 4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세대 차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레이저가 지금 날아와가지고 지금 땀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 차이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우리 교육부장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불과 10년, 20년 뒤면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과 똑같아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전체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안식일 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제가 창립 주일 날 우리 그 찬양 에하드 그 합창팀들이 왔잖아요. 합창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세요? 보통은 이제 교회 손님이 오면은 청소년들이 악기 연주를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멈추게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네요. 저는 내버려둬요. 아니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연주하고 교회에서 각자 그렇게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 버리장머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 있고 저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오더라도 교회는요.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 다른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이 그것도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도 또 예수님께 한 행동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중요한 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생명이에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아니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예. 우리 한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 없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거느리는데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밀을 까불어서 먹고 있는데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적을 합니다. 어디 안식일에 너희들 밀을 먹고 있느냐 남의 밭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밭에 3분의 1은 항상 남겨둡니다. 3분의 2는 이게 뭐 다 이거 뭐라고 수거를 하고. 예. 그럼 3분의 1을 왜 남겨두냐면 그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거류인들을 위해서 항상 남겨둬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자격은 있어요.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왜 안식일날 먹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왜 생명과 안식, 율법과 이 복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왜 저울질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써 복음으로 믿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자 본문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임하게 된 거죠?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회복이. 예.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야 믿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는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한마디로 그 믿음이 임하게 되자,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도 병고침을 낫고 난 다음에 예수를 뭐하게 되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는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고 난 이후에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오류를 다시 한번 전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제가 도시안의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한빛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 항상 이제 그 최재원 올라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 목회를 할 때는 복음으로 해라고. 복음으로 해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가 복음이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율법으로 가면 여러분 어쩌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 교회가 문 닫기가 쉬워요. 때로는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러다 제가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가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다고. 교회 문 닫을 것 같다고 이러다가. 복음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금방 문 닫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교회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유롭게 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자유롭게 두면요,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받질 못해요. 꼭 조건부를 걸어야 됩니다. 집사니까 새벽기도 좀 나오고, 권사니까 11조 좀 하고, 장로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은혜 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전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담임 목사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표를 잘 보세요. 복음으로 함께 가죠. 복음으로 함께 가자. 저는 2024년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가 좀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시 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